7월 24일 수요일 1일 말씀 묵상의 본문은 요한계시록 1장 7절, 8절, 2절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옛날 어르신들은 내 생전에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곤 하셨습니다. 지금 아마 연세 드신 분들 중에도 나도 그랬는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좀 흘렀죠. 흐르고 나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그리고 옛날에 내 생전에 예수님을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들도 점점 그런 생각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만큼 세상이 말세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상합니다. 세상은 점점 좋아집니다. 점점 발달합니다. 과학, 기술, 문명 이런 것들이 발달해서 그야말로 놀랄 노자입니다. 이제 얼마 후에 우리나라에도 사람 없이 자동차가 자율주행으로 도심을 다닐 것입니다. 또 자율주행으로 날아다니는 택시가 있을 것입니다. 와, 이런 것들 상상이나 했습니까? 옛날에 영화에서나 보던 것들이죠. 그런 일들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나라에서도 실제로 이루어질 거라고 계속 연구하고 또 실험하고 테스트하고 이런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 속에 우리는요, 점점 거기에 몰두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이 점점 우리에게서 멀어져 갑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걸 기대하지 않고 예수님이 안 오실지도 이렇게 말하면 믿음이 없는 걸까요? 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아갑니다. 오늘 이곳에서 열심히 살면서 이곳에서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자손들 행복하게 살고 자손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 연로하신 분들이 자손들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면서 흐뭇해 하십니다. 자기의 인생이 정말 후회스럽지 않고 열심히 살았던 것에 대해서 만족스러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믿음이 있건 없건, 또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건 순종하지 않건, 그 믿음이 뿌리가 내렸건 내리지 않건 그건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어찌하든지 다 돈 좀 많이 모아서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자손들이 효도한다고 부모님들 모시고 이곳저곳 여행 다니면서 좋은 것 보여드리고 또 좋은 것 먹고 그러면 그것으로 흡족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아니, 그런 것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럴 수 있으면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만족을 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분명히 다시 온다. 약속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예언하셨죠.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처녀 비유를 들고 말씀하시죠. 5처녀는 지혜로워서 준비했고 5처녀는 졸다가 준비 안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천국 잔치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 이 정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요, 달란트 비유죠. 달란트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맡기셨습니다. 내가 달라는 대로 준 것이 아니라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보시고 임의로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그 달란트로 뭘 해야 됩니까? 선한 장사를 해야죠. 그래서 남겨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을 우리는 어쩌면 생각하지 못한 채 옛날에 학생 때, 청년 때는 그것이 우리의 달란트가 은사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기도 하고 건강이기도 하고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어쩌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에 묻어두었던 것처럼 그대로 고스란히 묻어두죠. 자손들에게 투자하고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으로 끝내려고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다음은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십니다. 심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우편의 양들을, 왼편의 염소들을, 그런데 비유적인 표현이죠. 사람입니다.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왜 나는 오른편이죠? 왜 나는 왼편이죠? 왜 나는 천국잔치에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상을 받고 왜 나는 왼편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까?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안 한 것이 나에게 안 한 것이다. 이것이 선한 장사로 달란트에서 비유로 보여진 것 장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자, 소외된 자, 또 내가 무시해도 될 만한 자,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가가 예수님께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이 예언하셨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오실 것이고 그것을 모든 사람이 보게 될 것이다. 각 사람이 보게 될 것이다. 심지어는요, 예수님을 못 박았던 사람도 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오고 갔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요, 무제한이니까, 영원하신 분이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일일이 다 보시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갖고 살아간, 믿음을 따라 산 사람들이냐 아니냐라는 거죠. 믿음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오른쪽 양으로 있을 사람은 이 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염소들 왼편에 예수님께 하지 않은 자들, 이들이 심판의 대상이죠.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며 반드시 오신다고 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들을 나는 기억하고 있는가? 나는 성경 시험을 보면서 맞추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 염두에 두고 있는가? 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오늘 믿음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가족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성도들에게, 나라를 위해선, 열방을 위해선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우리들, 양이 되시고 칭찬받는 2달란트, 5달란트를 받은 사람들 되시고 충성스러운 일꾼들 되시고 지혜로운, 슬기로운 5처녀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이전에 말씀하셨던 그 예언대로 반드시 다시 오신다 하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고 계시며 그것과 관련하여서 계산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내게 믿음 주셨으니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고백하고 있으니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줄 알게 하여 주시옵고, 충성스러운 일꾼이다 라는 말, 지혜롭고 슬기로운 여인이다 라는 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랑이 많은 양이다 라고 하는 말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삶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기를 원하며 우리의 인생에 이러한 승리가 더 많아지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실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멋지게 승리하시는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